가장 중요한 공동체 세 가지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나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마귀는 이 중요한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가정으로부터의 이 관계가 든든하게 선 상태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의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귀는 철저하게 깨뜨려서 예수는 믿어도 교회는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요즘 가나안 성도가 늘어난다고 하고 있죠. 가나안 성도.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왜 이제 교회 안 나가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왜 가나안이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저도 몰랐어요. 오늘까지. 무슨 가나안이라고 하니까 무슨 우리 출애굽기도 생각하고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을 줄 알았어요.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가나안. 자, 영어로는 believing without belonging, 어디 속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unchurched Christian, 교회 가지 않는 크리스찬. 근데 한국말로는 우린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왜일까요, 여러분? 네, 가나안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저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이게. 그런데 안 나가 성도입니다. 안 나가. 2017년에 이 가나안 성도들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전국에서 약 5,000명의 사람들, 그리고 2,000명, 1,000명의 기독교인, 1,000명의 비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요, 주일에 교회를 나가지 않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대신 드린 경험이 과거 5년 전보다 16%에서 51.2%로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수치죠? 뿐만 아니라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렇게 믿는 사람들, 집에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려도 괜찮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이것을 옳다고 믿는 사람들 역시 과거 14.4%에서 26.7%로 증가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 벌써 5년도 전에 한국에서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100만 성도 이상이 이런 가나안 성도들이다. 그런데 지금 이런 추세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되 교회는 안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냐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5년 전에 조사를 했을 때 교회 안 가는 이유와 지금 교회 안 가는 이유가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조사하면 24% 1위, 가야 되는데 게을러서, 잠들어서 못 간다. 두 번째 22% 직장 문제, 주일날 일해서. 세 번째 가정 집안 문제, 애들 있고 그러면 오기 힘들죠? 준비해서 이렇게 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20%. 마지막 14%가 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적어서 교회를 못 간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신선한 2017년 조사에 의하면요, 1위가 뭐냐면 44% 응답자, 구속되기 싫어서. 2위가 마음 아프죠? 목회자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세 번째, 교인들이 이기적이어서 11%. 네 번째,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이 이유를 보시면요, 과거에 교회 안 가는 이유와 지금 교회 안 가는 이유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가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상황이 어렵고 피곤하고 그래서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지금은 가야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충분한 이유가, 나는 구속되기 싫다는 것입니다. 넘버 원 리즈닝.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연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건가 생각할 때, 말씀은 곳곳에서 이것이 악한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이런 습관들, 이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반대로
오직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자, 이런 날이 가까이 오면, 이런 풍조가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모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임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et'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그 meeting이라는 단어가 그리어로 시나고그, 에피시나고그, 우리 회당이란 말을 많이 들으시죠? 시나고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모임, aggregation이라는 단어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aggregation은 그냥 구슬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모래 한 줌이 모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meeting, synagogue라는 단어는 congregation입니다. 이 모임을 지키라는 거예요. congregation은 어떤 모임이냐면 그냥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포도 한 송이처럼, 한 다발의 포도처럼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모임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임을 잘 지켜내라는. 로마서 12장 5절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 이 모임이 컨그리게이션이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렸어, 예배 봤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예배를 보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우린 예배를 드리러 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오직 우리 예배를 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린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나 예배 드렸어, 예배 참석했어 라는 것으로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보건 와서 보건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인터넷으로 보면 편하죠. 소파에 앉아서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도 먹으면서 편한 자세로 남을 의식하지 않고, 그죠? 아마 누워서도 볼 수 있을걸요. 예. 또 찬양은 내 스타일대로 나는 락이 좋더라, 나는 락 찬양 틀고, 예. 나는 이런 것이고, 난 성가대가 좋더라, 성가대 찬양 틀고,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은 이 목사님 말씀을 들어볼까, 다 소환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소환해서 말씀 듣고. 멋지죠? 근사하죠? 이게 예배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네,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그리게이션이라면 가능해요. 아무런 영향력도 주고 않죠. 우리 앉아서 예배 보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축도 끝나고 바로 가죠. 관계가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congregation이라는 성경의 교회를 말하는 단어는, 회중을 말하는 단어는 서로 함께 mutually 상호간에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그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모이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함께 성장해가는 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샘물교회 하면 이렇게 생긴 공간, 15151 코르도바 로드에 있는 빌딩. 아니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난 성도들의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회중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빌딩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지 않아요. 이 빌딩은 우리가 샘물교회의 예배당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그리고 샘물교회의 실체는 이 건물이 아니라, 이 장소가 아니라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한 바디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컨그리게이션, 이 모임이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를 유지하라. 그래서 이런 모임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빌딩에 탄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이 임하사 교회가 거기서 탄생했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함께 말씀을 받고,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죄를 고백하는 함께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함께가 없이는 교회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114번을 교회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이 중에 90번은 저와 여러분 같은 지금 로컬 처치 컨그리게이션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천당도 아닙니다. 지옥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신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뭐라고요? together,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상호간에 모여서 한 포도송이가 만약에 병이 들었다면 다른 포도송이에도 병이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우리가 분명히 밥을 먹는데, 밥은 입이 먹는데 이상하다? 나는 손인데 힘이 난다?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 성도는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저 성도가 이기는 것이 우리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저 성도가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패배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샘물교회 공동체가 일어나는 것이 개인의 승리가 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쓰러지면 개인의 패배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필수적인 요소는 공동체적인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첫 번째는 이 공동체에 꼭 필요한, 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 요소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나누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Let us,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영어에 있는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Let us consider how to stimulate one another to love and good deeds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Consider. 이것은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Pond, 깊이 생각한다. 우리가 왜 모일까? 우리가 모이는 것은 예배 보러 오는 모임이 아니라 오늘 나온 것처럼 서로를 자극해서 사랑과 선행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어떻게 하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격려하느냐, 어떻게 하면 서로가 서로를 선행을 베푸느냐, 이거를 생각하고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 보러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컨그리게이션은 모여서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예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랑이죠. 사랑, 인격적인 부분, 사랑을 격려하는. 두 번째는 여기 선행이죠. 선행, 실질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는 이것이 교회를 경험하게 한다. 참 교회다. 굳이 이 빌딩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모인 샘터 모임에서도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거기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이런 믿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선행을 얘기하면요, 참 저는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 아기를 낳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베풀으신 선행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문 앞에 미역국을 해서 놓고 가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반찬을 해서 놓고 가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고기도 놓고 가기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와이프보다도 미역국을 많이 먹었습니다. 냉장고에 미역국이 끊이지 않았어요. 선행, 바로 그런 선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컬럼에 실었습니다마는 우리 세상이 하나님에 계신 것을 어떻게 하냐? 선행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선행. 새벽에 도착한 곳에서 잠이 들지 않아서 식당에 갔더니 우리 매춘부들이 나와서, 아마 그때가 퇴근 시간이겠죠? 그리고 푸념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내 생일인데 나는 평생에 내 생일 파티는 없을 거야. 그런 적이 없었거든. 그 이야기를 이 교수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의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일이 저 사람 생일인 것 같은데 우리 생일 파티를 여기서 열어볼까요? 저 사람 친구들 좀 아시나요? 저 사람 친구들 여기
자주 옵니다. 다들 매춘부들이에요. 그럼 그분들을 초청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새벽 1시간 더 일찍 가서 모든 케이크와 데코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그녀가 들어올 때 모든 사람들이 해피 버스데이를 외치고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여인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준비된 케이크를 감히 먹을 수가 없어서 눈물로 촛불을 끄지도 못하고, 이 촛불을 내 집에 가져가도 되나요? 이걸 먹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이 교수님은 그녀의 일생과 구원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었고, 매춘부들이 가득한 그 작은 식당에서 유일한 크리스찬 남성이었던 이분은 그를 위해 축복해 주었고, 그때 이것을 본 식당 주인이 아, 당신 크리스찬이군요. 도대체 어떤 교회를 다니시나요? 그랬을 때 우스갯소리로 새벽 3시 반에 매춘부들에게 파티를 벌여주는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의 교회죠. 그때 그 주인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당신이 다니는 그런 교회 나도 꼭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성경책을 한 번도 펴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선행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사할 때는 우리 어떤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짜장면을 사들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사할 때 식사 놓치기 쉬우니 이걸로 꼭 식사하세요. 그리고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이사한 집이 얼마나 폭격을 맞고 좀 남 부끄러워요. 정리하기도 전에 짐들도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일부러 그거 놓고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가셨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사랑의 선행이죠. 어느 집회를 마치고 1, 2, 3부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우리 본교회로 돌아왔는데,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집사님이 제 손에 바카스 같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 주님의 따뜻함을 느낍니다. 우리 그라지가 고장나서 우리 축구반에다 메시지를 올렸더니 한 집사님이 즉각적으로 달려오셔서 그걸 고쳐주십니다. 무엇이 필요한 게 있는데 또 집사님이 달려오셔서 다 이렇게 고쳐주시고 설비를 해주십니다.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사랑의 선행이 저를 격려해서 저도 누군가 이사하면 커피와 음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예배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곳. 이것이 교회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 우리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 세 가지 종교 중에서 호감을 물었습니다. 1위가 어디가 나왔겠어요? 천주교요? 네, 불교가 40% 나왔습니다. 2위가 천주교 37%, 기독교가 9.5%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사랑과 선행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도움 요청하고 싶은 것, 이것은 전체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라고 응답한 사람이 몇 %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0.2%. 아무도 교회에는 도움 구하러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이런 충격적인 데이터 가운데서도 내놓는 좋은 전망은 뭐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런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이런 좋은 사랑과 선행의 모습을 회복한다면 이 중에 70에서 80%는 교회로 다시 돌아올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예배 보는 것으로, 1시간 예배 보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배는 상호 간에 이런 의도를 가지고 모였네. 오늘 여러분 오실 때 누군가를 격려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게 오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성경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서 아무개 손 한번 꼭 잡아줘야겠다.
나는 가서 요즘에 어떠신지 참 한번 기도 제목을 물어봐야겠다. 우리 수고하는 청년들에게 등을 좀 두들겨줘.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통에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축도 끝나자마자 돌아가는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교회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stimulating이라는 것입니다. stimulating one another, 서로가 서로를 자극한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spurring, 말발굽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발굽을 말의 발에다 박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불편해요, 말에게는. 근데 그렇게 함으로 더욱더 잘 달릴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 교회는 그냥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듯이 천국 같은 곳, 모두가 다 나를 받아주는 곳, 내 모든 생각이 다 이해되는 곳, 내 죄도 다 이해되는 곳, 내 실수도 다 감춰지는 것,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 거기에는 stimulating, irritating, 서로 자극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confrontation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때로는 다툼도 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다툼이 없는 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요, 다툼이 없는 부부가 좋은 부부가 아니라 건강하게 다툴 줄 아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어떻게 싸울 줄을, 정정당당하게 싸울 줄을 아는 부부가 정정당당하게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예 갈등이 없는 교회를 꿈꿔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되죠. 예수님이 직접 뽑은 12명의 제자들도 마지막 날까지 서로 싸웠습니다. 성령 받고 탄생한 초대교회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싸웠습니다. 헬라파와 유대파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교회들은, 그런 제자들은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성장을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성숙을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갈등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왜 실족하는가? 교회를 천국과 같이 착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 있다면. 근데 여기 놀라운 성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너희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다 교회 건물이래요. 이 빌딩, 벽돌이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지어져가는 교회래요. 예수를 머릿돌 삼고 코너스톤 삼고 거기에 이제 지어져가는 건물이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 사람에게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이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을 산돌을 머릿돌로 한 돌들이 다 여러분이라는, 한 명 한 명의 돌들이. 근데 이 돌은 뭐냐? 깎이지 않은 돌을 쓰게 돼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벽돌로 쌓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산돌, 뾰족하고 모난 돌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갖다 쓴다는 것이죠. 여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말하고 있네요.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렇게 모나고 상처 있고 아픔을, 남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이리테이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서로가 서로를 비비면서 깎으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름다운, 안정된, 스테이블한, 그리고 matured,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괴로웠지만 돌이켜보면 굉장히 약이 된 일들이 있습니다. 성숙하게 된 일들이 있습니다. 2년 전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와, 어떻게 같은 것을 보고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까? 근데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정적인 일들에 더 완벽을 기하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으므로 더욱더 완벽하게 준비한다. 만일 그런 일을 경험해 보지 않았더라면 아마 나중에 입을 데미지는 더 컸을 것이다. 감사하더라, 감사해. 우리가 아픔을 겪는 것은 우리에게 성숙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결코 아픔이 없이는 우리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모든 것을 임브레이스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교회들처럼 상처 입을까봐 조마조마하고 훈육의 말을 못하고요, 항상 왕처럼 공주처럼, 우리 자녀들도 공주처럼 왕처럼 대해주는,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BBS 한번 하면 수만 불 그냥 돈으로 다 왕처럼 공주처럼. 95%가 대학교 가면 다 떠나요. 말씀으로 가르칠 때는 강하게 가르치고, 어떻게 해요? 시험이 들어도 야단칠 건 야단쳐야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부닥칠 땐 부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싸우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갈등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 제가 말씀 들었어요. 교회 개척 멤버셨는데 그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인데 이제는 이상하대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옛날에는 막 지지고 볶고 싸워도 사람들이 다 나와서 봉사했대요. 그래서 뭐 무슨 일 있으면요, 같이 음식 만드는, 우리 알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모이면 이제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레시피들이 다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싸웁니다. 또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면서 지지고 볶고 할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납을 배워요. 이렇게 만두를 돼지고기를 넣기도 하는구나, 만두를 소고기를 넣기도 하고, 만두를 새우만 넣기도 하네. 자기만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해와 포용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왜 아니냐? 지금 다 돈으로 한대. 돈으로 그냥 다 음식 산대요. 그냥 다 캐더링 한대요. 그러니까 사랑을 느낄 수가 없대. 지지고 볶고 싸워도 그때가 좋았대요. 여러분, 거기에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자녀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좀 키우면요, 차에서 짐 내릴 때 한 번씩만 짐 가져가면 싹 없어집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식당에서 줄 설 때 애들을 돌아가면서 줄 세워도 됩니다. 애들끼리 마피아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거, 좋은 거 하나는요, 공동체 생활 하잖아요. 애들 둘씩 방을 쓰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노크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문 확 열고 들어서 야 뭐해 안방에도 애들이 그냥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중독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음란물, 게임 중독,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오픈됐어요, 삶이. 너무 좋아요. 근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서로 싸우면서 저들이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음식 하나를 놓고 싸워요. 근데 싸우면서 이걸 어떻게 쉐어하는지를 배워요. 어떻게 생존하는지를 배웁니다.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배웁니다. 어떨 때는 큰형님이 애들 데려다 놓고 야단쳐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러면은 큰형님 데려다 놓고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와, 이제 제가 야단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막 사랑으로 야단치고, 어떤 때는 우리 셋째가 넷째를 때리고 그러면은 첫째도 셋째를 때리면서 야 너도 이렇게 맞으면 좋냐 하면서 막 때리고 막 울고 막, 그러다가 또 자기 때린 게 미안하지 막 울면서 막 또 호소를 하면 애들도 눈물 흘리면서 막 형님 말씀 듣고. 이게 참 아름다운 공동체구나. 혼자 자란다면 얼마나 이런 것들이 어려울까. 가나안 성도들이 지금 이걸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장의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골방으로, 성도들을 어두운 자기만의 방으로 자꾸 빼내는 것입니다. confrontation, stimulating,
irritating, 이것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너무 좋은 것이에요. 세 번째, 그러나 교회에 자극만 있고 긴장만 있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encouraging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라는 말인데, 이 권하여라는 말이 바로 encourag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저 헬라어 잘 몰라요. 그래서 주석에 나오는 단어 소개하는 거예요. 파라칼레오, 파라라는 말이 옆에 서고 칼레오라는 말이 부르다, 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구호를 부르면서 힘을 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교회에 이게 있어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지만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찬양에 임하죠?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더욱더 격려하기 위해서도 합니다. 저도 찬양 인도를 해봤지만 찬양 인도할 때 담임 목사님이 제일 앞에서 열정적으로 함께 찬양할 때 얼마나 인도자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게 공동체라는 거죠.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함께 콜해주는 것만으로 얼마나 힘이 되냐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봉사 참여, 예배 참여, 샘태 참여할 때도 우리 모든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격려하는 그런 좋은 자극을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서포트 없이 힘들게만 하고, 어떤 교회는 너무 다 괜찮다고만 하고, 둘 다 성장하지 않는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짐이 있습니다. 주일에만 나오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시키고 있지 못하고 편한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저에게 바더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초대교회처럼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샘터에서 여러분 금요기도에 무슨 금요기도에 헌금 있나요? 없습니다. 많이 오면 뭐가 좋아요?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것은 기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지 그저 세상의 모든 좋은 게 좋다고, 그러니까 뭐 편하고 피곤하고 시간 없다고 해서 주일 한 번만 예배 한 번 드린 성도는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안 봐도 뻔합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선교사라도 전도사라도 날마다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주에 한 번 예배로 승리하겠어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싫은 소리겠죠. 그러나 저는 우리 전교인이 금요기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네가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니요. 너가 시험에만 들지 않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스티뮬레이팅, 이런 자극이 올 때 시험으로 받지 말고 은혜로 받으면 그것은 기도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깨어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더욱더 열심히 이 일을 포기하지 말고 해야겠구나.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은 주님의 성령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전원이 이런 교회 너무 싫다, 또 나를 못 살게 하는구나, 이런 교회 소리를 듣더라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스티뮬레이팅이 되고 여러분을 이리테이팅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에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커리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 인커리지 하실까요? 우리 금요 예배 나가요. 한번 얘기하실까요? 자기가 안 나가면 나가자고 못하겠지.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다 좋은 게 좋다 말해주는 교회가 아니라 집사님 요즘에 좀 잘못하는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미안해, 이런 말에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인커리징 하는 것이죠. 비판을 위한 비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때로는 질책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혹시나 시험에 들까 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정말 건설적으로 듣게 해주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이루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교회에 대한, 이 모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어디서 이 말씀이 나왔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영어로는 to speak freely. 우리가 긴장하고 그러면요 말을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말 조심 안 하죠. 왜냐하면 담대한 거예요. 부모 앞에서 말을 고르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담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나를 향한 건 충분하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모이려고 하고 만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만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누가 자꾸 술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사랑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흥을 돋구려고 부르는 겁니다. 자기 조건에 맞는 사람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 좋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만족시킬 사랑은 충분히 채워졌어.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위해 공동체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격려하기 위하여, 사랑을 하기 위하여, 선행을 베풀기 위하여, 그러기 위하여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예수님 제자들이 끊임없이 싸웠지만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다운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갈등의 요소가 생겼습니다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갈등을 부흥의 계기로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갈등이 있었는데 어떻죠? 오히려 안수 집사들을 세우고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말을 듣지 않는 제사장 무리들까지도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역사가 더 큰 능력이 나타났다. 이런 교회들은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올 때마다 더욱더 부흥하고 더욱더 믿는 사람들을 더하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아직 죄가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공동체를 떠나고 아파하며 상처 가운데 신음하며 계속해서 혼자만의 고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죄를 짊어지실 때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말할 수 없는 고독과 세퍼레이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실 때는 우리는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와 고독과 절망을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사랑으로 부어졌기 때문에 이 사랑 가운데서 이제는 그 사랑과 격려와 위로를 베풀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예배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가 빌딩이 커지는 교회, 물론 이 안에 모이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참 교회인 성도들이 많아지면 건물도 따라서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무리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교회 가운데 진정한 부흥, 진정한 회복, 이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